제가 2주 연속 대구랑 문경을 갔다 와서 오늘도 4시 반까지 저 혼자 한다고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떼고 끝나고 다음 주에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팅을 그렇게 했는데 네, 불가능해지게 됐네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하나님과 성품, 그리고 죄의 심각성, 지옥, 자녀에게 도덕법, 10계명을 가르쳐준다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야 가능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의 포맷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떠함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까지 믿고 계신가요? 네, 믿고 계신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까지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언된 말씀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어요.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사야 19장 이야기는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대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싸워요. 네, 싸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들을 위하여서 그 스팟에, 그곳에 자기의 집을 마련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길들을 열도록 정치적인 일들에 힘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집트 산속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어있는 고어, 사어들로 다시 노래를 지어서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마지막 때 나를 노래하는 그 일들이 아람어로 노래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성경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역사적 순간에 포함되어져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언적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이어진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충만한 자들은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가깝게 하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쓸까요? 왜 애를 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어긋나서? 그게 우리 삶과 어떻게 영향이 있길래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마냥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시대 때처럼 그런 더러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 이기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 주님이 한탄하실 그때 끝까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세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힘들어요. 지금요? 다요.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이 돼요. 현재 발생하는 괜찮아요. 이젠 감기 같아져서 괜찮아요. 실제로 여담이지만 코로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화된 믿음.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깔뱅이나 우리가 장로회가 칼빈주의죠? 깔뱅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교리를 쭉 훑어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적인 어떤 그런 글들에는 그들의 신학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래 살아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에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의 성경 해석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아주 잘 해놓은 해석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바꾼 해석이 뒤에 남은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 칼뱅의 그 신학 공부를 할 때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변화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없었던 나라가 생겼으니까. 내가 너희를 흩고 다시 모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할 일이 항상 있어. 에너지가 항상 넘쳐. 왜 그럴까요?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솟아나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마지막에 방문했을 때 2019년에 갔었죠. 방문했을 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막 쏟아진 어떤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마리아 산지에서 나는 포도주를 내고 내가 그것을 마시는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마시는 날들이 올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사마리아 산지에 드디어 와이너리가 생긴 거예요. 와이너리, 포도주 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산지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떠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마리아 산지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좋겠고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내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산지에 가서 포도밭을 가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도밭이 커지면서 드디어 수확이 됐고 드디어 포도주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건 2018년도에 알게 된 거고 그분들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동양인이 처음으로 거기를 왔대요.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저희를 큰 그 테이블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막 데려가서 다 앉혀놓고 와인을 막 따라주면서 나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 믿지? 현실이 되고 있어? 이러면서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게 엄청나게 충격, 엄청난 감동, 엄청난 가르침이 한 5분 얘기하셨는데 제 심장을 휘업하는 것 같았어요. 와, 말씀과 삶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나는 그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의 가정에 좀 평화로운 것, 우리의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방향성이 잘못됐구나. 말씀에다가 내 삶을 붙여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으로 제 마음에 뜨거운 불 그리고 엄청난 지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와인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올리브유도 가서 사갖고 와서 엄청 기쁘게 막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고개사가 내 앞에서 공연을 하고 외줄타기를 잘하는 걸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개사의 어깨 위에 같이 올라가 설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도 우리가 보는 믿음의 어떠한 형태일 수 있지만 말씀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삶, 그게 정말 주를 신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유예요. 5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라. 거듭남이 뭐죠? 새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시죠? 맞나요? 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럼 우리도 죽고 우리도 장사되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하늘로 올림을 받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을 통치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지던가요? 네.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이 살아왔고요. 우리의 거듭남은 주님께서 하신 그 삶의 그 흔적과 그 순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죽으라고 해야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 돼요. 죽고 나서 3일 낮, 3일 밤 장사되시죠. 그러면 그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무균, 깨끗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네, 부활의 몸.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영으로 새 사람을 입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승천의 날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호령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끌어 올려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승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책에서는 내면의 개혁, 새 마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이 조금 불분명하죠? 네, 제가 풀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내면의 개혁은 어떤 정결한 깨끗한 어떤 상태를 억지로 할 수 있는 조치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 6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라.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역하셨는지, 어디를 걸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고 그분의 걸음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었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지? 어떻게 기도하셨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지? 어디에서 세례를 주셨지? 이 공부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에 대해서 가르치라. 구원의 길은 몇 개입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개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너 지옥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지옥에나 가버려 라고 하면 엄청난 저주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지옥을 믿어요. 너 천국, 야, 너네 아버지 천국 가셨을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야,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네 아빠가 너 다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 안 믿는데. 천국 믿어요. 다 믿어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는데 누구만 안 믿어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처 그 불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그 극락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그들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둘째, 예수님이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신 분이시다. 가르쳐야 돼요. 이걸 왜 가르쳐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 너도 복종해라라는 얘기죠. 여덟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필요성. 이것은 아까 한 것이에요. 믿음, 신뢰. 믿음은 고개사를 보았을 때 잘하네. 정보로 아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의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믿음, 신뢰에 이르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 동행하는 자의 믿음. 하나님 위대하시지. 하나님 대단하셔. 그분이 창조주야.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밀접해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멀리 떨어지고 상관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닿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성화와 거룩한 삶.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거룩. 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거룩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제가요, 결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저는 20대 때 결혼을 안 하면 쭉 안 하기로 결정하고 살았었던 사람인데, 결혼.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요. 이 여자가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완벽한 방법은 한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 안에 들어오면 이 여자는 완벽한 보호가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면, 완전히 속해지면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거룩을 의미하는 제도예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여자를 유일하게 보호하고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 한 남자와 연합해지는 것. 그것이 거룩.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남자 만나봐. 거룩한가요? 야, 한 남자 만나서 몰라. 여러 남자를 만나서 연습을 해야 돼. 거룩인가요? 거룩이 아니죠. 그거는 수많은 이별을 연습하라고 자녀에게 잘못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 안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과 동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마지막 10번째. 10번째는 천국의 기쁨을 가르친다예요. 천국의 기쁨. 천국에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천국에서 제일 먼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뭐죠? 천국 하면 뚜렷한 거. 천국 하면 보좌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주님 계신 보좌. 보좌를 둘러싼 내 생물. 1번 생물, 2번 생물, 독수리 같고 뭐 사람 얼굴 같고 한 생물들. 그 다음에 뭐죠? 24 장로들. 그 뒤로 뭐가 있죠? 셀 수 없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쫓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있는 형태. 천국하면 이 모형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생명수가 흐르죠. 지금 뭐 닮았어요? 에덴 닮았죠? 네. 따라서 이 보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째 때 어떻게 하셨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안식. 잘 안 보이죠?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를 안식이라 하지 않고, 안식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예배일 수도 있겠죠?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분 앞에 있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은 피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늙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늙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이 계속적으로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쓴 그 삼성 컴퓨터가 있는데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봤더니 그 뒤에 배터리 그게 고장나서 코드를 계속 꽂고 있어야 돼요.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줄을 꽂아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식은. 충전기를 빼지 않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생명의 흐름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계속적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그 상태가 안식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즉 보좌를 얘기하고 있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의 코드를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이 기쁨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에녹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분과 단절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소망을 가지시나요? 네, 전 너무 원해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를 보게 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겠죠? 예, 저는 그걸 꿈꿉니다. 네.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상태로 그분을 만나는 것.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가 같이 꿈꾸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건을 짧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는 안 지워지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 합니까? 네, 그렇다면 도대체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야기할 것은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라예요. 경건을 훈련시켜라. 그렇다면 경건이 뭔지 알아야 훈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혹시 거룩과 비슷한 모양으로 머릿속에서 인지가 되어 있으실까요? 네. 대부분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거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구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길 원해요. 여기 책에는 그 말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공통점이 있죠?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뭐죠? 의지할 게 없어. 공통적으로 없는 거.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 의지할 게 뭐죠?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경건이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을 돌보는 거래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옛날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없으면 무시, 천대, 멸시를 받았죠? 그런데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겠죠. 그쵸, 태어나지 못하겠죠.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아내도 남편을 잃고 나면 더 이상 지붕이 없어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하죠. 그 동생도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을 하죠. 근데 만약에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죠? 죽은 남편의 아들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세대를 이어가는 풍습이 고대 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무슬림이 극심한 지역에는 아마도 지금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즉 아버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 없는 애를 도와줘라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런 뜻도 있겠으나 진짜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래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 뭐가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또 뭘 시켜야 되죠? 또 뭘 시켜야 될까요? 말씀. 예, 말씀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이가 7세가 되기 전에 엄마랑 기싸움을 해서 아이가 이겨놓잖아요. 그럼 7세 전에 기싸움으로 아이가 이미 승리를 거뒀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언제까지 엄마를 이길까요? 죽을 때까지 이깁니다.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은 어릴 때 준비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경건을 위하여서 아이들에게 야, 너 교회 얼른 가. 너 교회 안 가면 사람들이 너 맨날 늦게 온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이게 경건의 훈련일까요?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 아이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세팅을 만들어주는 게 훈련이에요. 교회를 가게 하는 게 훈련이 아니라 왜가 분명해지는 게 훈련이에요. 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친구들과 화목해야 되지? 내가 왜가 이 안에서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것. 그래야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영원한 그 길에 설 수 있어. 나의 친구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도. 선교적 마인드는요, 가르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있는 자들이 경건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헤세드, 기억나시죠? 헤세드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건할 수 있으려면 그분의 분명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있어야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는 헤세드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어서 그분의 헤세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거거든요. 그 베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경건을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유세베이아. 이거는
경배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와 좋다라는 의미가 붙어져서 나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와 공경심을 좋게 여기고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의 세팅 자체의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포함하는 마음의 태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행위는 이 두 번째 의미고,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세팅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 연단, 훈련, 같은 일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20일 동안, 3주 동안.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연단을 했어요.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돼요. 얼만큼? 약간. 그런데 경건은 범사, 모든 때에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 지금 살아가는 때와 오고 있는 그때에, 그날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래요. 도대체 경건이 뭐길래? 경건이 뭐길래 이 약속이 보증이 되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건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허락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우리는 경건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의 삶에서 경건은 내쳐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죠. 시간이. 청교도들이 과거에 경건을 어떻게 가르쳤나 봤더니 이렇게 가르쳤대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대요. 성경을 가르칠 때는 가족 예배 시간, 일상생활, 언제든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데리고 올 때, 쇼핑을 나갈 때,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짧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쳤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대요.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귀에 닿도록 읽어줬대요. 청교도에서 학교를 세우는 것을 많이 했는데 학교를 세운 유일한 이유가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대요. 유일한 이유가. 그것만 봐도 이것에 얼마나 이 청교도들이 마음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예배, 영적인 일들, 실질적인 교리,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대화로 나누었대요. 그리고 가정 예배는 특히 아이들이 아멘 하고 끝나도록 하는 예배로 만들지 않았대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에 개입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왔대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가족 예배를 통해서 점검했다고 해요. 네 번째, 가르칠 기회를 포착하라.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쉼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대요. 운동할 때도 쫓아가고 뭐 할 때도 가고 우리 아이가 진짜 하나님 곁에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때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다가갔대요. 다섯 번째, 자녀들이 기독교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적 환경을 바꾸어 줬대요. 요즘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까지 반드시 기독교 교육을 애들이 받아야 된다. 기독교 교사에게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자면 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한국인 한인 목사님이 동성애 차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얘기 들으셨나요? 강단에서 쫓겨나셨거든요. 말씀 전하던 중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흐름과 국가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목사의 위치에서 이제 파면당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환경은 더욱더 중요한 자리로 차지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모범을 보여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라.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저는 우리가 어떤 멋진 모습으로 자녀에게 교육한다? 그럴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범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도 좋지만 제일 좋은 부모의 모습은 실수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사랑은 뭘로 시작하죠?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은 왜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진 첫 번째 마음이 아마도 오래 참으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 인내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내가 다음 세대를 경건한 세대로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인내가 이 국가를 살리게 하는 교육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내가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가르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한국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각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한국은 부흥 강국이 될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힘을 쓰는 모든 부모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녀가 30일지라도 40일지라도.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아다다다다다 엄청 많은 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제가 준비한 것에 반을 못했습니다. 오늘 4시 반까지 할 줄 알고. 네, 다음 수업 때 그 나머지를 진행하고요. 그 레포트는 그날까지 받는 거죠, 제가? 2번 남았거든요, 교수님. 아, 저희 2번 남았어요? 네. 오, 저 12일하고 20일.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네, 그럼 천천히 또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없는 거예요? 네? 자료. 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릴게요. 근데 제가 드리는 자료는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교수님, 다음 주 강의하시고 26일 마지막 때 레포트를 내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주에 내세요. 마지막 강의 때. 16일 날. 두 번 남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지막 강의 때 레포트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보여주기식 레포트 안 쓰셔도 돼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말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넣고 그리고 여러분의 양육에 대해서 조금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레포트가 될 것 같아요. 줄거리만 쓴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양육법 이런 것도 기록해도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레포트 주제를 넓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연구한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문경에 계신 분들을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드리는 레포트 주제를 엄청나게 확장시켜서 오세요. 정말 많이 공부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질문지가 별첨으로 붙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럼 제가 이메일로 답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집중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죄 얘기를 1시간 넘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으란 얘기냐고 막 이러면서 온 마음을 다 토로하시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그냥 숙제 그냥 내는 것 아니고 제가 한 학기 통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거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찾아서 연구의 흔적들을 좀 남겨보세요. 이거는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파일은 네, 최대한 빨리 전도사님 통화해서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손으로 쓴 거여가지고 이걸 그대로 드리기는 좀 그렇고 타이핑을 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대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배운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배운 거요?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그 가정 사역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교육에 초점을 두셔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도록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구가 우리의 모든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떨어져 있는 공부와 연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따라가며 공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